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맞아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저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월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2월 한 달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죄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면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새삼 깨닫게 될 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놀라곤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경쟁과 치열함 속에서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인간 사회는 더욱 황폐해져 감을 고백합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와 이 자연을 우리는 망가뜨리는 것에 무감각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올바른 영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뜯어 고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참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복받은 신앙의 소유자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행복과 참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나라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그 속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텍사스 및 미국 내에서 눈과 한파로 고생하고 목숨을 잃은 이들로부터 멀리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후원하는 니카라과의 어린 심령들로부터 볼리비아 및 모든 선교지의 사역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허락하시고 작은 위험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태진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교우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께는 새로운 꿈을 꾸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나 여러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의 역사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이 주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완성문이고 기도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 이 내용 가운데에 한 복판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주기도문은 13절에 아멘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12절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마치신 후에 또 다시 용서에 대해서 14절, 15절 반복적으로 용서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꼭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될 내용일까?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주기도문 그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필요가 없는 그 내용,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용서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용서 못해.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주고 그리고 신체적인 정말 그 문제를 준 사람들, 가정을 깨트리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 데에 그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에게 그 내용을 갖고 용서할 것을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이 이렇게 14절, 15절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15절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용서한다, 하나님이 용서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구약 레위기 1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살면서 범죄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제사와 회개하는 방법을 양이나 염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거기에 안수를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산채로 유대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를 아주 멀리 내보낸다. 하나님, 이 동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광야로 멀리 내보낸다. Send away. 이것이 바로 용서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 덮어준다. 이것이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동양에서 용서라고 하는 이 한자는 얼굴용에 같을 여와 마음을 심을 합해서 구성된 단어, 그것이 바로 한자로 용서입니다. 이 뜻은 상대방의 잘못을 모두 수용해서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얼굴을 대한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예전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용서 영어는 forgive, 누구를 위해서 준다. 누구를 위해서 준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용서는 손해를 보면서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일까?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에서 내 스스로를 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놓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죄를 나에게서 멀리 보내는 것, 그 사람도 멀리 보내고 내 죄도 멀리 내어보내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멀리 보내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특별히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 마태복음 6장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10장을 넘어가고 18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용서에 대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3번까지는 사람을 용서해 주자. 3번까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용서의 통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친척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문제를 주었습니다. 이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
또 가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손해를 당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실수해.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줍니다. 그 사람을 다시 세워가요.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도 또 같은 문제로 실수를 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당한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을 또 용서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사람이 또 동일하게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이때에도 또 용서해 줘요. 그렇지. 3, 4번은 봐줘야 되지. 그래서 용서해 줘요. 근데 이 사람이 네 번째에 동일한 반복으로 실수를 해서 결국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에는 유대인 공동체는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진 그 말을 보십시오. 18장 21절에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가 가능하면 어떻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좋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생각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용서에 대한 그 내용을 뛰어넘는 사회 변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는 대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과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라. 무슨 말이에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용서하는 데에 한계가 없다. 용서하는 데에 조건을 두지 말라. 무조건 끝없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 번, 두 번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용서가 그렇게 힘들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용서에 대한 경험을 하고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조건을 걸잖아요.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내가 용서할 수 있지. 그 중개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시오.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조건을 걸어요. 이유를 답니다.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 조건을 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는 데에 조건을 다신다는 것이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만 당신을 용서하겠다 조건을 걸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도 조건을 걸겠다. 여러분, 용서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끝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는 조건 없이 끝없는 용서, 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한국의 찬양 사역자 가운데서 아주 좋은 찬양, 은혜의 찬양 사역을 찬양곡을 지었던 분이 있습니다. 최영덕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작곡하고 작사했던 그 찬양곡을 보면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수많은 곡을 작곡했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후배와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찬양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말다툼이 시작이 돼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후배와 헤어진 후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걸.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또 반대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믿음의 선배고, 아니, 내가 그 친구를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아니, 나이가 그렇게 대들 수 있어?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용서해야지. 아니, 내가 누군데?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날 오후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면서 그 후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배님, 나에게 선배님이 어떤 분이신데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철이 없었네요. 선배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제가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화해의 눈물을 흘려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이 최영덕 씨가 눈물로 한국의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제목이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 살면서 계속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의 때를 놓치면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제가 어제 우리 막내와 함께 조금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막내한테.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제가 설교를 하러 이 단에 서기 전에 제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때를 놓치면
점점 용서가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분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점점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용서는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가요. 용서의 기회가 왔을 때에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를 말하고 서로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까? 왜요? 첫 번째, 용서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의학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의 질병의 대부분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메닝건 박사는 인간의 모든 질병, 이 질병의 70%가 스트레스에서부터 오는데 이 스트레스의 90%가 정신적인 병, 특별히 용서하지 않은 그 분노와 화, 원한으로부터, 증오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미시간주 홀랜드의 호프대학의 연구팀이 이런 임상 실험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을 때에 이 심장 박동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심장 박동이 평균 0.5%가 떨어지는 거예요. 0.5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마음의 증오가 계속 생기면 심혈관이 긴장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과 화가 계속해서 생길 때에는 여러분 죽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증오심이 계속 생길 때에는 원한이 생길 때에는 용서하지 마음이 생길 때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콜티졸이 혈관을 막 부딪히면서 찢는다는 거예요. 콜티졸 이 호르몬이 혈관을 파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찢기는 부분이 우리 머리, 뇌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임상 보고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에게는 사람의 뇌세포가 다시 생성된다는 거예요. 재생시켜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몸 안에 치료제인 이 알파 엔돌핀이 만들어지면서 각종 몸에 있는 궤양, 수많은 이 암덩어리, 이것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고 혈압과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고 우리 몸의 모든 건강한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이 임상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나를 상처를 주고 괴롭혀요. 그런데 반대로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치료가 돼요. 내 몸이 치료가 돼요. 내 몸이 새로워져요. 내 영혼이 풍성하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서를 정의했습니다. 사랑을 약탕에 넣어서 풀풀 끓여 마지막 액기스 한 방울을 톡 하고 떨어뜨린다면 바로 마지막 액기스가 사랑의 용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있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용서받은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죄인을 용서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용서가 안 돼요. 이론상으로 머리로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용서가 안 돼요. 아니, 생각으로는 용서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기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탁 내 목이 막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손해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데에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냥 용서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할 일은 용서입니다. 왜요? 상대방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는 forgiveness,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용서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을 계산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나를 계산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를 정의하는 여러 개의 단어 가운데서 단 한마디를 말한다면 용서입니다. 복음의 용서이고 십자가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해서 한 색깔로 표현한다면 용서라는 색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용서를 뺀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놓는다면 이 십자가는 단지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용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행보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용서이다 라고 말했던 세들빌 교회를 담임했던 릭 웨렘 목사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 마음에서 놓아줘라.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용서하기에 앞서 먼저 용서를 받는 마음으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마음은 또 하나의 행복함, 또 하나의 행복과 평화를 얻을 것이다.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안다. 용서는 내면에 평화를 주는 열쇠이다.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먼저 용서하라. 먼저 용서하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해 자신의 하루를 망치지 말라. 용서가 늦으면 승리는 상대방으로 넘어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든지 드리는 그 주기도문, 12절 말씀이 내 목에 탁탁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먼저 나를 용서합니다. 내 가정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손해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주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